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을 자기 손으로 붙잡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커다란 손 안에서 움직이는 일들을 우리의 작은 손으로 밀어내거나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노래를 지은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지금 현대 우리들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3장 여기 5절에 보면은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역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이때에도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21세기 2021년도 이때에도 여전히 역병이 창궐합니다. 우리가 다 배워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셨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자연 만물, 보이지 않는 그 세균 덩어리도 사용하심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커다란 파도가 해일이 일어나서 땅을 밀고 또 땅 아래에 땅이 흔들려서 땅이 갈라지고 여러 생명을 삼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또 어느 정도는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회초리로 그런 일을 주신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커다란 그 해일 속에서 믿는 자라고 해서 혼자 하늘로 솟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가령 어느 바다에 해일이 덮친다 할 때 그곳에는 많은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이들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이들은 그 해일 속에서 꿋꿋이 버티고 서 있거나 혹은 하늘로 혼자 솟아 올라가지고 구원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그 해일에 휩쓸려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로서 슬픔을 감내해야 하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해일을 막도록 힘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당한 이후에 거기서부터 일어나고 또 여전히 가져왔던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기를 그리고 오히려 더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 일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창궐하고 있는 역병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혹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잘 표현해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그 상황보다 우리가 조금 낫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앞으로 조금 후면 그 나라가 이제 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이미 눈앞에 다 보이고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게 지금 이 나라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우리의 적군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칼날로 치려고 몰려오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고 그들의 함성 소리를 내가 듣는다. 나는 이제 저 전쟁에 휩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러한 이
현실을 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열심히 농사했던 곡물들이 무화과나 포도가 열매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현실을 말합니다. 그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버티고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의인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어떻게 그 믿음으로 그 풍파 가운데서 꿋꿋이 버티고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사람도 여전히 그들과 같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연병이나 혹은 기근 혹은 전쟁 이런 고난을 다 같이 똑같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 위험한 상황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본인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19절에 제일 마지막에 설명 보면은 지휘하는 사람에게 내 악기로 작곡해서 주었다라고 이렇게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같이 알려줘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함께 노래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 천지의 창조주라 함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에 주시는 모든 일도 단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이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번과 28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라고 또한 덧붙여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난과 질병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환난 날에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또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섭리를 아는 유익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뉴스, 신문 이런 거 보면요,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훨씬 많습니다. 앞날이 점점 막막해져 가고 특히 요즘에 떠오르는 세대, MZ 세대는 정말 앞이 막막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참 많은 짐을 짊어지게 생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매우 연약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그래서 점점 자라나고 강해져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실제 마음으로만 아니라 몸으로도 이겨낼 힘을 가지려면 우리 영혼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강해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기도하며 힘을 길러서
세상 앞에서 저 무시무시한 전쟁이나 혹은 전염병 혹은 기근 이런 것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차마 절대 나에겐 일어나면 안 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 중에서는 준비한다고 해서 다 막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막았어도 생각지 못한 데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결코 오지 않기를 바랐던 일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래도 끝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을 자책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준비할 만큼 다 했거든요. 생각지 못하게 그렇게 온 거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 우리가 난파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살기를 포기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이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그저 좌절하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혹은 비방하라고 주신 일이 절대 아니죠. 오히려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당장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붙잡는 자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더 우선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먹고 살기 어려워진 것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만한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두렵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이 역병으로 인해서 혹은 이 역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혹은 단절되거나 내가 혹은 하나님을 돌아서는 일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끈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면 일어나는 좋은 일이 있는데요. 여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기서 높은 곳으로 표현된 그곳이 사슴이 다니는 그 높은 산인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박국 선지자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것 같고요. 영적으로는 그가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그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발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제일 마지막 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을 격려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노래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간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칼 맞아 죽게 생겼는데 무슨 찬송이냐?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이 나옵니다. 그러한 힘을 냅니다. 강한 영혼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은 그저 그냥 마음이 룰루랄라한 상태를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할 때는요, 그 마음이 그저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려워도 또 괴로움도 기쁨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에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괴로운 일에는 하나님 감사해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 괴로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말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룰루랄라 코로나 룰루랄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코로나가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붙잡는 것,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손을 내어 붙잡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 우리가 연결되고 그 안에서 쓰러지지 않고 이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순교자들이 같은 이러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사자에게 창자가 뜯기고 팔이 뜯겨나가고 그 모습을 직접 보면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쪼개지는 것을 보면서도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들은 그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충분히 감내했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붙잡은 그 기쁨의 끈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이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리하셨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만큼 이끌어 오신 우리의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무엇이 더 우선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지금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든 처지가 우선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분별 없는 사람들이 아닌 분별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오늘 이 밤을 주님께 기도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떠서 보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막막합니다. 너무나 막막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운 일들은 우리의 생계를 굉장히 위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물질, 돈을 바라보게 하고 당장의 내 건강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몰려오는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으며 오히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땅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성도들과 찬양하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아버지, 힘든 일이 없는 인생이 없고 괴로움 없는 인생이 없고 환난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선배님들이 그리 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길, 살아가는 길, 믿음으로 사는 길을 잘 걸어가며 우리의 후대들이 또한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을 기도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